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귀한 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입당 감사 예배를 잘 마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기적이었죠. 밖에서 이 더운 날씨에 주차로 또 안내로 땀 흘리며 고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약한 그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약하다, 약하다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동시에 사탄의 사자라고밖에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가시가 육체에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계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러나 동시에 너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생길 것이다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주어지는 동시에 세상에서 평생 괴로워하면서 짊어지고 가야 될 고통이 허락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기꺼이 받을 수 있으십니까?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것을 가리켜 약함이라고 표현합니다. 9절 중간쯤에 보면 자신에게 여러 약한 것들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약한 것들에 대하여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약함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그가 눈에 질환이 있어서 고통당했다고도 하고 또는 간질이라는 병을 앓았다고도 합니다. 또한 바울을 가리켜서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어눌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것은 바울을 비웃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바울의 단점이었겠죠. 또 어떤 이들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달리 공생애를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권이 그에게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즉 사도로서 바울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울에게 약함으로 인식이 되었을 것이고 그 약함을 바울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질병, 약함 이런 것들을 죄의 문제와 연결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시각을 완전히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 시각 장애인이 눈이 먼 것은 그가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그들의 해석의 눈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이 편견, 선입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바울이 병을 앓고 몸이 약하고 말이 어눌하고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대적자들에게서 미움을 받고 무시당하고 또 왕따당하는 이 모든 여건들은 바울에게 죄의식을 갖게 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바울 스스로가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그를 둘러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을 그런 눈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죄를 지어서 저렇게 약할 것이다. 죄를 지어서 아플 것이다. 즉 그의 약함을 악함으로 나쁨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이러한 자신의 약함들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바울도 약함이 싫었어요. 얼른 강해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병이 낫기를 원했을 거예요. 고난이 없기를 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들이 자꾸만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죄를 지어서 저런 거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을 듣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싫었냐면 아픈 것이 가장 싫었어요. 누군가 목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싫은 게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아마도 아픈 게 제일 싫어요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았습니다. 왜 아픈 게 싫을까요? 아프면 일단 힘이 안 나죠. 표정 관리도 안 돼요. 웃을 수도 없고 일하기도 힘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아파도 쉬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아파도 누워서 쉴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프면은
혼자 참아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프면 해야 할 일을 잘 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때요? 나쁜 사람 취급을 받게 되겠죠. 예전에 제가 오랫동안 사역했던 한 교회의 목사님은 다른 면에서 참 훌륭하셨는데 약한 것을 그렇게도 싫어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본인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함을 감추려고 강해 보이고 싶어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무조건 군가를 부르듯이 사분의 사박자 딱딱딱딱 이렇게 모든 찬양을 다 사분의 사박자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렇게 불러야 되고, 새벽에 회의를 하는데 부교육자 중에 누가 아파서 참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해 빠져서 무슨 목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없는 곳에서 비난을 듣습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작다고 비난을 당하고 아프면 아프다는 이유로 자기가 없는 곳에서 비난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어떻게 아프다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 분위기였을까요? 아픈 것이 죄가 되는 문화입니다. 약함이 악함이 되는 세상이었던 거죠. 반대로 강함은 선함이 되고, 또 그 강함이라는 것은 늘 외모적으로 볼 때 키가 크고 덩치 크고 목소리 크고 고집 세고 뭐 그런 종류였어요. 그런 사람들은 강해 보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좋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기에 어떨까요? 저는 크고 강하지 않아 보이죠? 작고 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비난을 당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러나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말고 강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강해지도록 해주시는 주님을 원하지요. 내가 강해져서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비난할 수 없도록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강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약한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3번 기도했다고 하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3번이라는 수는 유대 문화에서 완전수라고 하죠. 얼마나 진심으로 오랫동안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를 했으면 이 완전수를 사용하겠습니까? 한 번 기도합니다. 주여, 이것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이것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 거절을 당합니다. 이제 3번째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때는 2번이나 거절을 당한 후죠. 그래도 기도합니다. 주여, 고쳐주세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강함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나 돌아오는 응답은 또다시 거절입니다.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계속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뭐라고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 3번째 거절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입니다. 우리 함께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까? 안 들어주신 것입니까? 내 약함이 싫어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주신 것이죠. 너 그냥 그대로 살아라 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너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지 왜 이렇게 만족을 못하니? 라고 하시는 것 같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힘이 없고 우리의 믿음의 힘으로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해 볼 수 없는 이유는 이런 게 아닐까요? 어차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실 거야. 아픈 그대로, 가난한 그대로, 병든 그대로, 외로운 그대로, 당하고 있는 그대로 만족하며 살아라 라고 하실 거야. 근데 얼핏 보면 정말 그렇게 보이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고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신가? 이런 의문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파고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라 라고 가르치시는 것일까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는 것은 감사할 줄 알라고 다그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를 사랑하는 나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 풍성한 것이란다 라는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지금 내가 너를 외면하거나 미워하거나 버리지 않고 너에게 여전히 함께하며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너를 돌보고 있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연이어 나오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온전해지기 위해서 약한 것을 좋아하라는 뜻일까요? 온전하기 위해서는 약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가난해야 된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를 일부러 약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무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약한 것을 싫어하는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비난하시거나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모르실까요?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이 지어 주셨는데 그 체질을 하나님이 무시할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을 좋아하라고 억지로 강요하실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달리 취향이 독특하셔서 십자가가 좋아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도 너무 싫으셨어요. 너무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래야만 하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겟세마나의 동산의 기도를 피와 눈물로 간절히 드리신 것입니다. 바울의 약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말씀은 바울의 연약함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 약함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세상의 모든 썩어 없어질 것보다 더욱 예수님만을 귀히 여기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는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나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 이걸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약하다는 사실 자체는 너무 싫지만 그 약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것이 된다면 그 약함은 나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다. 그 약함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자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할 때가 있었습니다. 강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는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주변에 누구도 보이지 않았고 자신이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가 죽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는 사람, 그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약함을 함께 공감할 줄 알게 되고 세상의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풍성함을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 끈끈한 관계로 깊이가 있고 신실한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싫어했던 약함을 이제는 자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함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곁에서 늘 도와주심을 바울이 느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난 이제 나의 약함이 자랑스러워. 내 약함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약함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강함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실패가 자랑스럽습니까? 성공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약함이든 실패든 질병이든 가난이든 성공이든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상황에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때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수 있다면 약함이 강함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강함도 약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는 구절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머문다라는 단어는 장막으로 덮어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처럼 나를 둘러 덮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장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장막을 필요로 하지요.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집, 그 집도 하나의 장막이라고 할 수 있죠.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집이 필요합니다. 집 없이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안정된 직장도 장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생계가 안정되어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을 얻는 것도 어쩌면 우리를 보호해줄 장막을 얻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성별도 일종의 장막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남성은 남성이기 때문에 육아의 부담에서 조금은 자유롭고 또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됩니다. 낳을 수 없죠.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출산의 고통에서 보호해주는 장막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여성은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군대에 가지 않죠. 병역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군대에 안 가는 그 여성이라는 장막 때문에 사회 곳곳에서의 차별은 극심합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장그래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의 인생 여정이 얼마나 애잔한지 함께 마음이 먹먹해지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녕이라는 여성 신입사원이 나오는데요. 많은 인턴들과 또 최종으로 뽑힌 4명의 신입사원 중에 이 안녕이라는 여성은 가장 실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중에 자기가 소속된 팀에서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비난을 당하고 남성 상급자들에게 욕과 빈정거림을 수도 없이 듣게 됩니다. 왕따 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죄가 돼버리는, 그냥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죄라고 하는 이 고달픈 현실을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부분의 장막은 이런 식입니다. 우리를 때로는 보호해 주지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 많은 사람들은 그 가족이 자신의 장막이 되어서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을 챙기느라 가족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저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늘 가족이 많은 분들이 부러웠어요. 명절에 가족들을 챙기는 거 너무 좋아 보였어요. 딱 한 명만 내 가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보면 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진정한 장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고 지켜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부모가 아무리 아기를 사랑하고 지켜주려고 애를 써도 완전히 그 아기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잠시 동안, 조금, 일부의 영역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장막집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장막집은 언제든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몸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 우리의 호흡과 생명은 누구도 스스로는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신의 건강을 그렇게도 자신하던 분인데 어느 날 새벽에 자전거 타고 운동하러 나갔다가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대한 자랑, 외모에 대한 자랑, 인기에 대한 자랑, 또는 가족에 대한 자랑까지도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장막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며 제가 어쩔 수 없이 의지했던, 그러나 지금은 온 힘을 다해 벗어난 장막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장막은 생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지만 늘 차별과 한계에 부딪히고 갇혀 있어야 되는 장막입니다. 그것은 여성으로서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는 장막이었습니다. 그 장막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자라서 안 돼. 개척 안 될 거야. 반드시 망할 거야. 너 지금 사임하면 당장 굶어 죽을 거야. 그냥 이 장막 안에 있어. 그러면 굶어 죽진 않을 거야. 그래서 처음 개척이라는 꿈을 안고 기도할 때 참 많이 힘들고 답답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셨어요. 줄탁동시라는 이미지 아시지요? 병아리가 작고 좁은 알 속에 갇혀 있는데 병아리는 크고 알은 너무 좁고 어둡고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알이 너무 딱딱하고 두꺼워서 혼자 힘으로는 못 깨뜨리고 있고 그래서 어둡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밖에서 어미, 닭이 병아리와 함께 그 알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너 혼자 알아서 뚫고 나가봐 이렇게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밖에서
저를 둘러싼 벽을 더 강한 힘으로 두드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도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둘러싼 모든 장막을 깨뜨리시는구나. 부목사를 그만두면 죽을 거야. 여자 혼자 돈도 없이 개척 멤버도 한 명도 없이 뭘 하겠어. 부목사 할 때도 여자라서 한계가 많았는데 무슨 담임이야.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인식을 깨뜨려 주시고, 여성이기 때문에 그동안 안 된다고 금지당했던 모든 벽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깨뜨려 주시는구나.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셨을 때부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괴로움은 나 혼자만의 괴로움이 아니구나.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답답하게 짓눌러도 하나님만은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과 절망의 껍질을 더 강한 힘으로 깨뜨리고 계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둘러싼 모든 장막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박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된다고 하십니다. 내가 깨뜨리고 있다. 지금 너의 밖에서 네가 볼 수 없는 이곳에서 내가 너의 모든 장막을 깨뜨리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장막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를 지켜줄 것처럼 보이던 장막은 사실은 장막이 아니었다고, 하나님만이 저의 진정한 장막이 되어 주실 수 있다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즘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이 저의 장막이 되어 주시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제가 처한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보게 되는 자신의 한없이 연약한 모습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족이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저에게 남편이 생기고 자식이 생겨도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저를 지켜줄 분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영원히 품에 안아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그 아무도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잠시 곁에 머무는 사람들, 잠시 곁에 와준 선물과 같은 상황들, 물론 잠시 웃게 해줄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영원히 웃음 짓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 어떤 보호막도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한 자신의 약함도 사실은 가난이나 질병, 사람들의 비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용한 약함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존재의 연약함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든 실패했든 건강하든 아프든 돈이 많든 가난하든 모든 인간은 똑같이 존재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해요. 하나님이 장막되어 주시지 않으면 너무 유한하고 너무 연약해서 부스러지는 낙엽과 같은 존재들, 손끝만 건드려도 부서져 버릴 것 같은 꽃잎과 같은 존재들. 그래서 한없이 주님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입니다. 왜 인간이 늘 불안에 시달릴까요? 왜 사람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 불안장애와 같은 질병으로 한시도 편하지 못하게 살까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그 자체로 연약해서 스스로 자신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세상의 장막들을 둘러 덮으려 해도 자녀도 가족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 모든 장막들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도 다른 장막들을 많이 둘러덮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더 소유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잠시뿐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진정으로 만족을 주는 가치들에는 무관심하게 삽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막들은 반드시 사라지는 날이 오고야 말지요. 반드시 오고야 마는 그 멸망의 날에 그것들을 장막이라고 착각하던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인생 헛살았구나. 나는 왜 살았는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지만 이미 시간이 늦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어떨까요? 결국 인생의 문제는 인간 존재의 유한성과 연약함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이유를 누군가는 알겠지만 누구는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언제 인간의 유한성과 연약함을 깨달았습니까? 바로 자신이 인간적으로 연약해졌을 때입니다. 병이 있고 비난당하고 외롭고 사도권이 부정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연약함, 인간이라는 존재의 연약함,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함,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모든 인간의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우리를 은혜로 채우시고 장막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세상적으로 풍성하고 건강하고 좋은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강함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병들고 가난한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이 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강함과 약함의 기준이 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할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싫어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돈 없는 것도 싫고 불안한 것이 싫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싫고 아픈 것이 싫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장막을 가져도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강함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의 장막에서 영혼의 참된 쉼을 누리게 되고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린 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정말 홍해를 가르듯이 하나님이 가르셔서 정말 폭풍 속을 누비듯이 힘을 다해 달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부담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기적적으로 5분이 등록하시고 한 가족이 되어서 섬기게 하셨지만 이제부터 아무도 안 오시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분들, 이 등록하신 분들은 앞으로 언제까지 함께 하게 될까? 앞으로 이 홍해를 건넌 후에 펼쳐질 광야의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재정의 풍성함이 장막이 아니고 매주 새 가족이 넘치는 것이 장막이 아니고 내가 너의 장막이다. 사람이 넘치고 돈이 넘쳐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는 완전한 장막이 되심을 저에게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빛 로고스 교회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장막이 되어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장막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모든 재산을 의사에게 갖다 바치고 허비했지만 효험이 없었습니다. 의사도 친구들도 가족들도 아무도 그녀를 지켜주거나 쉬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이 닿아도 구원을 받을 거야. 이 믿음으로 사람들 틈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녀 앞에는 너무나 많은 장막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돈을 허비했는데 안 되던 것이라는 절망적인 목소리들. 아픈 그녀를 죄인 취급하며 비웃는 사람들의 목소리. 또 자기 옷에 조금이라도 그녀의 몸이 닿을까 봐, 함께 부정해질까 봐 피하고 찡그리는 얼굴들. 과연 이게 될까? 손을 뻗는다고 이게 될까? 자기 내면의 질문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깨뜨리고 이 여인은 오직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손을 뻗어 그분의 옷자락에 손이 닿았을 때 예수님이 그녀를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장막을 벗어던지고 주님이라는 가장 안전한 장막을 향해 달려갔을 때 주님은 그녀의 믿음대로 그녀의 장막이 되어서 구원해 주시고 12년 동안, 아니 평생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을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또한 기대가 큰 만큼 실망한 일도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지난 주일 아침 예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몇 명이나 오실까? 하나님 오늘 몇 명이나 보내주실 거예요? 오늘 새 가족이 있어요? 저는 꿈꾸거든요.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지축이라는 곳에 이사 와서 매일 이 건물을 바라보면서 아, 저긴데, 저기가 우리 교회여야 되는데, 이렇게 꿈을 꾼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매주일 새 가족이 넘치고 얼른 이 예배당이 넘쳐서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계속 부흥하고 성장해서 예배자와 봉사자가 넘치고 안정되게, 정말 안정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늘 꿈꾸거든요. 그런데 실망하게 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몇 명이나 오든 누가 오든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예배하라. 마치 바울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저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장막이 되어주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장막으로 생각하면 우리 안에는 기쁨도 평안도 있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만을 나의 장막으로 확신할 때 하나님은 순식간에 우리 마음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장막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장막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십니까?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장막들을 더 많이 주세요라는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모두의 장막이 되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발 쭉 뻗고 잠잘 수 있는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먼지처럼 연약한 우리의 장막이 되주시려고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의 능력을 장막으로 삼고 날마다 그분 앞에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달려나가는 우리의 믿음과 용기를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너는 강하다, 너는 나와 함께 강하다 말씀해 주시니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먼지와 같은 우리를 허공에 흩어져 방황하지 않도록 자석처럼 끌어당겨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약함들이 아무리 싫고 괴로울지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장막을 덧입어 살 수 있음으로 인해 언제나 기뻐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